추석 특집으로 방영된 가수나오나 콘서트 이후에 그의 신곡 테스형은 장안의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심지어는 국회 청문회까지 노래가 휘날릴 정도였습니다. 지난 16일 국토부 국감장에는 또다시 테스형이 흘러나와서 화제가 되기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노랫말을 가사를 좀 불러드리면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이 웃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가는 또 내일이 두렵다.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람은 또 왜 이래? 이런 가사가 요즘 전세 대란과 관련해서 한 야당 의원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테스형 가사가 우리 국민을 위로하는 마음을 절절히 담고 있다고 해서 노래를 틀어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유행가가 국감장에 울려 퍼지자 마스크를 쓴 김 장관도 웃음을 감추지 못하는 장면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유행가는 그 시대의 성인 대중들의 삶을 애환을 달래주는 가사들이 많은데 오죽 삶이 답답하고 힘들었으면 이런 노래를 불렀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마음 한켠에서 울먹해지는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런 마음도 생겨났습니다. 그것을 그래도 무릎을 쌓아맞게 물어봐야지. 소크라테스한테 그걸 물어봅니다. 지금까지도 대답이 없어요. 대답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능력도 없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를 통쾌하게 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분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십니다. 물론 천지의 창조주시오 섭리자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 28절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죄송합니다. 인생을 쉽고 가볍게, 그래서 저는 이 가볍게를 사람들이 빨리 오해할 것 같아서 저는 흥겹게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흥겹게 살아가는 비결을 분명히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사람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시인도 인생이란 풍랑이는 바다에 힘겹게 노져가는 뱃사공에 그렇게 비유해서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찬송가 369장에도 보니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근심 걱정 무거운 짐진 안 진 자 누군가,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먼저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된 죄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자신 안에 못마땅한 성격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격으로 자신과 타인에게 부담이 되는 그런 힘든 성격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타인에 비해서 실력 부진으로 이것으로 인생에 커다란 짐이 이제 되어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건강이 쇠약하여 병이라는 질병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사람도 있음을 바라봅니다. 또한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자신이 처한 소속과 관계를 떠나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여러분 관계 속에서 내 인생이 주어집니다. 내가 어느 날 태어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의 가정에 내가 태어나게 된 거죠. 내가 선택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 부모님도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해서 낳다 보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이 가정이라는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죽을 때까지 이 관계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제 어렸을 때는 부모님 선하에서 내가 자라게 되는 것이고, 내가 부모님의 자녀가 되고 부모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결혼한 다음에는 이제 서로 부부간의 관계로서 서로 이렇게 이제 맺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남편으로서의 역할이 또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아내로서의 역할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자녀가 나타나면 또 자녀의 또 보호자가 내가 되어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대로 잘 굴러갈 때는 그래도 짐은 짐이에요. 그런데 조금은 괜찮겠지만은 여러분, 관계가 깨어져서 아주 힘들게 되는 그런 때는 이것이 아주 무거운 내 인생의 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직장에서도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관계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내가 그 직장 안에 속해 있는 동안에는 계속적으로 그러한 속상한 것들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런 인생의 짐이 쉬울 때는 그래도 좀 괜찮겠지만은 쉬기 힘들고 버거울 때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고, 어디론가 도망도 가고 싶은 그런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지 못할 살이 있거든. 이럴 때 이런 찬송을 불러요. 넘지 못할 살이 있거든.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늘 흐느끼네. 이럴 땐 우리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 밖엔 없어요. 나는 여기 갈 순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아멘. 네. 이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이렇게 슬퍼하고 좌절하고 놓고 싶고 도망가고 싶어 할 때 주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29절에 보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오라 배우라는 다 이게 명령형으로 기록되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절대 진리는 여러분 딱 하나입니다. 진리는 누구입니까? 태양의 하나이듯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진리는 바로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그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이 계명은 최고의 법이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 말씀을 아주 잘 지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법조문을 613가지를 여러분 10계명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그들은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막 책망했거든요. 이 겉과 속이 다른 자들아, 회개할지어다. 이유를 배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아 하면서 막 주님이 책망했어요. 왜 그랬냐면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11조를 드리는데도 얼마나 11조를 철저히 잘 되냐면 바깥 뿌리까지 셉니다. 바깥 뿌리까지 세서 철저하게 그렇게 11조 생활했거든. 근데 주님은 막 책망했어요. 너희들이 11조를 드리는 것은 잘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11조가 너희가 드리는 11조의 의와 근과 신이 빠졌도다. 알맹이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11조 드리는 건 나무래진 않았어요. 11조를 드리는 것은 잘했다. 그런데 너희가 겸해서 드려야 될 의와 근과 신이 빠졌도다 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점을 우리 주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절대 진리를 이제 아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진리에 이르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25절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27절 다같이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절대 진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에게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왔다. 그리고 내가 전하는 말은 달리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께서 듣고 아버지께서 본 것을 그대로 와서 전하노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의 뜻이 바로 그렇습니다. 절대 진리는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가 그 절대 진리에 이르고 그 구원의 길에 이르고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 진리를 듣고 진리를 지킴으로써 그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그 계시의 말씀의 중보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 여러분 절대진리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에게 이르는 그 길이 우리가 철학으로 지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믿는 거요? 절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에 중보자로 서서 예수님께서 곡해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하는 유대인들에게 참 진리를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주님이 명령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헬라 말에 이건 명령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타협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믿지 못할 때는 여러분 말씀을 지킬 수가 없겠지만은 하나님을 말씀을 아는 사람, 진리를 알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지켜볼래? 이 말씀을 지키면
좋을 텐데 한번 이 말씀을 지켰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타협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게로 오라고 이렇게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고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너희가 배우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너희 영혼이 세상에 짐을 지고 가는데 어쨌든 우리 모든 인생은 짐을 안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우리는 여러 가지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짐을 지고 가면서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게 어렵게 헉헉거리면서 힘들게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짐을 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흥겹게 기쁨으로 여러분 그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절대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배울 때 우리가 지고 가는 이 인생의 짐이 매우 가벼워지며 그 짐을 지고 가면서 매우 흥겹게 찬송을 부르며 우리가 그 짐을 지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에게 나아가서 주님에게서 배우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20절에 보십시다.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떤 명예를 메고 가야 돼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멍에를 맨다는 것은 주님의 통제 아래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요. 우리 집이 시골집에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송아지를 이제 시장에 가서 사서 그걸 일소로 키웁니다. 그럴 때 송아지가 이제 상당히 크면은 일소가 되기 직전에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주인이 시장에 가서 사든지 아니면 산에 가서 나무를 꺾어서 멍에를 이제 만들어서 이 소에다가 어깨에다가 멍에를 씌워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난생 처음에 자기 어깨에 무거운 짐이 이게 내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 송아지가 퍼떡퍼떡 막 뜁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지나다 보면 이제 안정을 찾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그 멍에다가 나중에 이제 갈구지를 매달아서 거기다가 짐을 싣고 일을 시키기도 하고 또한 쟁기를 거기서 매달아서 논밭을 갈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의 멍에를 맨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면 너희 인생의 짐이 쉬워지고 가벼워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주님의 이 멍에가 뭡니까? 주님의 멍에가 바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살아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주님은 십자가를 메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해서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친히 내시고 여러분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주님은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가는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주의 성령이 여러분 내 마음에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마 되니니 이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부어지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무조건 사랑입니다. 무조건 우리를 하나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지옥 갈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과거에 어떠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고 여겨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들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는 그전에는 여러분 굉장히 법이 무섭습니다. 딱딱합니다. 힘겹습니다. 법 보면은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 법을 잘못 지키면 내가 벌금도 내야 되고 감옥도 가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안 지킬 수도 없고 이 법을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찝찝하고 힘들고 버겁고 무겁습니다. 이게 법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으로 사랑이 들어와서 사랑이 넘쳐서 사랑으로 이 법을 지킬 때는 법이 결코 내게 무거운 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때는 무거운 짐이 결코 아니에요. 어떤 다리가 절로는 그런 아주머니가 자기 아이를 놓고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여기 머리에다가는 물건 사서 개나리 꽃다리찜을 사가지고 올리고 이걸 잡고 또 한쪽에는 자기 아이를 등에 업고 다리를 쫄뚝이로 저렇게 걸어와. 그러니까 같이 갔던 그 동네 아줌마가 아이고 누구 엄마 얼마나 힘들어 내가 들어줄게. 아니 괜찮아 무겁기는 뭐가 무서워 뭐가 무거워 내 아이인데 내 사랑하는 아이인데 뭐가 무겁냐.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같은 짐을 들더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힘들고 그게 무겁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랑이 들어오면요 사랑으로 하면 여러분 그것은 별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이 법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무겁다 힘들다. 그래서 이 법을 지켜나올 것 같으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사랑이 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은 하나님의 입에서 그 나온 말씀을 무겁다고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즐겁게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여러분 이 멍에를 내고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어서 이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이상 무겁다 하지 아니하고 내게 지어진 이 짐을 여러분 무겁다 하지 아니하고 즐겁게 이것을 잘 내고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의 인격을 배워야 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인격이 무엇입니까? 오늘 29절 봅시다. 29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뭘 얻는다? 힘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헬라어 포라우스입니다. 이것은요 탁월한 이제 그 성품 위에다가 여기서 길들여진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타고난 성품은 어때요? 좋은 것도 있지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성품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선한 마음도 있지만 타락된 우리의 심령이기 때문에 악한 삐뚤어진 왜곡된 그런 마음도 내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잘 다듬어져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가느냐? 온유한 마음으로 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온유한 마음이 되면 어떤 성격이 되냐? 마치 스포츠와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여러분 자극적인 말,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말이 내게 들려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 되지 못하면 마음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밤잠을 잘 수 없거든요.
그런데 온유한 심령으로 여러분 우리가 길들여지면 그런 것들도 잘 참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기분 좋아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도 어떤 때는 상처를 받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빨리빨리 그 마음이 극복이 되는 것이고 또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여러분 내 마음이 온유한 마음으로 길들여지게 되니까 그런 것이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내게 충격으로 덜 충격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고 빨리 그것을 잘 흡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온유한 심령이라고 믿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하에서 내 종 모세의 온유함이 제일로 위대하다.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인정했어요. 근데 여러분 원래 모세가 그런 성격입니까? 그런 성격이 결코 못 됩니다. 모세가요 옛날에 젊었을 때 자기 민족을 괴롭힌다고 이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을요 당수 8단 정도 된 것 같아. 궁중에서 무술까지 다 모세가 있겠다고 하는데 그냥 한 번에 때려가지고 여러분 애굽 사람을 죽였지 않습니까? 아주 성격이 발랄합니다. 이 보통이 아닙니다. 자기 기분 나쁘면 쑥 틀리면 그 자리에서 주먹 다짐 해가지고 상대방을 아주 폐우시켜버립니다. 그만큼 성격이 발랄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고 낮추셔서 그가 온유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드디어 민족의 지도자로 삼은 줄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모세가 온유하지 못했으면요 그 백성을 느보산까지 결코 끌고 갈 수가 있었을까? 저는 불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백성을 이끌어 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마리 따라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만 따라간 게 아니야. 거기는 잡다한 종족이 다 따라나갔다 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가정을 여러분 이끌어가는데도 여러분 어떤 때는 뜻이 다 달라요. TV를 보는데도 아들은 이 프로 보겠다 그러고 아버지는 저 프로 보겠다 그러고 엄마는 또 다른 프로를 보겠다 그러고 의견 통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250만의 사람을 여러 가지 종족을 합쳐서 끌고 가는데 그것도 좋은 환경입니까? 광야에서 아주 주차한 환경입니다. 거기서 40년 동안 살아야 돼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백성들의 요구사항이 많았겠습니까? 이 옛날에 모세 성질 같으면 딸 못해 먹었다 해가지고 아마 그 자리에서 탈탈 펴고 나갔든지 자기를 달라드는 사람을 향해서 주먹 다짐을 했든지 모세가 나 보겠다고 나 도망가겠다고 나 자살하겠다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대단합니다. 옛날 성격 같으면 어디 그래요? 다 받아들여요. 물론 모세도 넘어지고 실수한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백성을 느보산까지 이끌고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온유한 사람으로 다듬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해방되어서 여러분 북한은 38선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소련군이 진주를 하고 남한은 이제 미군이 진주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를 2등분 해버렸는데 그때 그 소련이 북쪽을 이렇게 점령해가지고 지도자를 세우는데 누구를 세우느냐? 김일성이냐? 조만식 장군이냐? 이 조만식 장군은 조선민주당 총재고 오산학교 교장을 했던 분이거든요. 산정익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십니다. 이제 백성들은 일반 이제 백성들은 조만식 장로님을 최고로 칩니다. 물산 장려운동을 펼쳤잖아요. 아주 애국자입니다. 독립운동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연코 조만식 장로님이요. 이제 그 소련에서 누구를
이제 그 공산 정권의 지도자로 세워야 되겠는가? 조건을 달았습니다. 민족이 추앙하는 그런 사람을 세우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을 세우면 안 된다. 자기들 소련 정부에서 인정하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소련에서 거기서 이제 소련 교육을 받고 공산주의 교육을 받는 사람, 그 다음에 신탁동지를 반대하는 사람, 이걸 고려하다 보니까 조만식 장로님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조만식 장로님은 신탁동지 반대했거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데서 갈등이 생겨서 이제 김일성을 북한의 그 러시아가 인정하는 지도자로 세워서 오늘날 그렇게 되었는데, 그만큼 조만식 장로님은 훌륭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지원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이제 한 번은 예배를 드렸는데 조만식 장로님이 평상시답지 않게 예배 시간 늦었습니다. 왜 예배 시간 늦었냐면, 어떤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면담을 요청하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듣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 시간 늦은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 늦게 어쨌든 간에 들어올 때에 산정교회 그 당시에 목사님이 누구냐면 주기철 목사님이거든요. 이 주기철 목사님은 오산학교의 이 조만식 장로님의 제자입니다. 제자요. 이 제자 목사님이 자기 스승인 조만식 장로님이 예배 시간 늦었다고, 장로님 그 자리에 서십시오. 손 드십시오. 어떻게 장로님이 예배 시간 늦습니까? 그 사실을 잘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조만식 장로님이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자기 제자 아닙니까? 나이도 보고 뭘로 보든지 간에 자기 밑에 사람인데,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를 갖다 예배 시간 늦는다고 거기 세웠단 말이야. 얼마나 무한을 하는 게 있습니까?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난리를 피웠을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나가버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조만식 장로님은 그 자리에서 손을 드는 거야. 야, 이러니까 훌륭한, 그게 도량이 큰 그런 사람으로서 민족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배를 거의 끝날 때쯤 해가지고 이제 장로님 이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장로님이 기도할 때요, 앞에 나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두 가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예배 시간 늦어서 주의 종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 잘못이고, 두 번째로는 예배 시간, 어쨌든 간에 예배 시간 늦어가지고 다른 성도님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부렸던 것이 제 잘못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눈물로 기도했을 때 목사님도 울고 장로님도 울고 온 성도님들이 울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로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이런 마음이 바로 온유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선의 인격입니다. 이 품성은 상대방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그의 수준에까지 낮춰서 대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의 마음은 이 온유한 마음을 이제 넘어서서 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내 지위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 수준에까지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그 사람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에게 내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라면서요.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나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과 번제시나 하나님과 정동점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몸을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섬기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을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겸손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이 아니면 인간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죄진 인간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인간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을 살리고 십자가에 자기가 죄에 계속 제물로 죽기 위하여 뺨을 맞으시고 자기가 창조한 사람들에 의해서 봉변을 나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3시간 동안이나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자기를 찌르는 자들을 향해서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주님의 이 모습이 바로 온유한 모습이요 겸손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인격의 소유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쉼을 얻으리로다. 안식을 얻으리로다. 베드로전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 간에 교만한 사람은 사람들이 대적합니다. 이상하게 그 사람 옆으로 가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 사람은 사람들이 앞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뒤에 가보면 그 사람을 아주 흉을 봅니다. 비난합니다. 결국에 끝에 가서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승리자의 자리에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영예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했고 그런 사람들은 진정 하나님 주시는 그 예비된 축복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역하실 때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라다녔지만은 유대 당국자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고소해서 예수를 넘어뜨리고 예수를 죽일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신랄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주님을 미워했습니다. 죽이려고 그럽니다. 얼마나 주님이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주님은 여러분 사역에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마지막 가시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데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가 아리다툼을 벌입니다. 네가 1번이냐 내가 2번이냐 서로가 갈등합니다. 서로가 우리다툼을 다투고 있습니다. 주님의 속을 너무나 몰라줍니다. 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호숫거리 잡기 위해서 따라다닙니다. 얼마나 주님이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사역하는데 어려운 것보다 여러분 이와 같이 자기를 핍박하는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 예수님을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결코 외롭지 않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고 나는 결코 외롭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 성령의 다스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나의 심성이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부드러운 심령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이 기쁨이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 내가 도와줘서 나로 인하여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사람이 천국까지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과 경쟁해서 내가 저 사람을 이기고 저 사람을 내가 누르고 내가 먼저 승진하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에서 내가 인기를 얻게 되는가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요 그 사람은 계속적으로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가 떠나날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여러분 이런 사람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이 되는가, 여러분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에 자기의 생명을 걸지 않습니다. 아니 구국공무원 하면 어떻습니까? 대통령 해도 괜찮고요. 구국공무원 해도 어떻습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될 나의 임무와 역할을 내가 주님의 뜻 안에서 그걸 잘 감당함으로 그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을 여러분 내가 세우게 되는 이런 일을 하게 될 때에 그 자체로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자유롭고 내 마음이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온유한 심령으로 겸손한 심령으로 길들여지고 세워진 사람은 여러분 아무리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간다 할지라도 자녀 때문에 속상하고 부모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는 상황이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여러분 그런 짐을 내복하면서도 찬송을 부르고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영원히 진정한 쉼을 안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내 짐을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지만 여러분 내가 행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보고 하라고 말씀합니다. 나보고 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손을 만들어줬고 다리를 만들어줬고 내가 너에게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주었고 귀를 주었고 눈을 만들었고 하지 않았니?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할 일은 네가 하려거나 그 다음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해갈 때 내가 지고 가야 되는 그런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가면서도 우리가 찬송을 부르며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즐겁게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쉽게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는 인생의 짐을 지고 갑니다. 가정에서 내가 지어야 될 짐도 있고 직장에서 지어야 될 짐도 있습니다. 하나님 사명의 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극단적인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공예를 배워 주님을 배우게 되면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임하게 되고 기쁨이 임하게 되고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차피 내가 지고 가야 할 짐이라면 찬송을 부르며 짐을 지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짐이 내게 고통이 아니라 이것이 내게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일의 보람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이 짐을 잘 지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바라보고 사랑으로 해석하고 사랑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비울 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